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지요. 금년 한 해에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먼저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택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있는 그 사람, 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참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복은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복이다. 이게 추상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결국에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신앙은 영어로 말하면 tangible,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몽학 선생의 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현존을 나의 삶에서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영생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를 영생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영생의 은혜가 항상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을 확신한 우리들에게는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공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간섭하시지 않는 우주 저편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고백이에요. 크리스찬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도 예수님도 미련 없이 다 떠나가는 사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며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돼요. 이 우선순위로 인해서 생기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기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로서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과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바라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과 영생의 확신에 차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는 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도 간의 사랑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올바른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한 의롭고 선한 긍휼과 구제의 사업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영생에 근거한 하늘나라에 두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선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롭고 선하고 올바른 사업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참된 생명을 살리는 기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피곤한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구세주 되심과 영생을 얻는 그런 바른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바른 사역이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에 영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꼭 영생을 살아가는 자의 복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요,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사시사철 풍성한 진액을 빨아들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이 심령을 적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벽을 쌓고 길을 막아도 아침은 온다. 지난날 우리의 아픔은 지나가는 찬 바람이었을 뿐 결코 상처일 수 없다. 거짓은 하늘처럼 높아도 그분 앞에 무너지고 진실은 바닷속에 묻혀도 그분 앞에 드러나나니 우리가 아직 지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어려움, 고난, 눈물, 아픔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만 겪고 눈물과 아픔 속에만 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고 현재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럽의 그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르투갈 리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대서양 해안이 있는 곳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젊은이가 그 항구에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의 커다란 지진을 겪었고 콜레라와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절망 속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러나 이 콜럼버스는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가 있어도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을 넘어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넘어뜨리려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말은 다 거짓이.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거짓에 어리석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반드시 좋은 것 하나님 주십니다. 그 소망을 든든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고난과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주디 포크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는 평가를 받는 의사입니다. 그 암 치료의 연구는 거진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존의 암 치료는 암세포 죽이는데 관심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971년 그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절단하면 암세포가 자라날 수 없기에 이 혈관 생성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암치료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것이 최상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포크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연구비 마련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연구에 도전했어요. 마침내 30년간의 끝없는 도전과 의지가 빛을 보게 됐어요. 2000년 이후 의학계는 포크만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300가지가 넘는 암세포 혈관 생성 저해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관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장애물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여러분도 꼭 소망을 붙드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줄 믿고 나는 물가에 심기워진 그런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하여 부르시고 인쳐주셨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삶인지 분별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의 축복을 꼭 얻어야 돼요. 금년 한 해는 부디 이러한 지혜로운 분별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판단으로 삶의 목표도 만들어야 돼요.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지요. New Year's Resolution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담배를 끊겠다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꼭 운동을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살 좀 빼겠다, 그런 결심들을 한다고 그러죠. 신앙의 사람으로 나 좀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결심하지만 사흘을 계속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소망을 이루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추진력을 더 배양해야 소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목표에 집중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바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형편과 이유가 목표한 소망을 막는 구실과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루려고 결심한 목표가 상위 가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상위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위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상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관계지향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임무지향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관계지향적이다, 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겠다. 그래서 그걸 people oriented task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목표, 어떤 삶의 실질적인 그런 목표를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task oriented라고 그러죠.
그런 목표, 내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어떠한 목표가 주어졌든지 그것이 바른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인내심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에 월드미션 칼리지 학생들 그 리포트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 리포트를 읽어보면서 현재 교회에 일어나는 이민교회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적었어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바른 말로 교훈하고 야단치지 않는 것이 이민교회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야단치면 뭐예요? 아마 여기 몇 명 안 남아서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만 눈썹이 치어 올라가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라고 있었더라. 우리가 신앙의 모습도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나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나는 신앙이 괜찮다 생각하지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아니면 저 마른 땅에 심겨진 그런 나무인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분별력을 통해서 설정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목표를 이루는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대가 또 현대 음악의 아버지, 그는 우리 음악을 전공 안 해도 다 알지요. 그 바하라가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이 바하는 원래 작곡가예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했어요. 매 주일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작곡한 찬양 노래는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를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매 주일 꾸준하게 충성스러운 사명감과 신실한 신앙으로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가 그렇게 꾸준하게 추진하며 만들었던 찬양곡은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하가 작곡했던 265개의 오르간곡,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들은 그가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작곡했던 성실함과 신실함의 열매였어요. 누구든지 일을 작정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며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셨다면 정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신실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작정했으면,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다, 바른 그런 분별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분별력으로 작정한 그런 목표를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실행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목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